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 사람들. 어떤 때는 집에 손님이 끊이질 않아서 바쁘기도 하셨겠지요. 명절이면 온 집안이 북적이고 환갑잔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는 몇 명이나 남아 계십니까? 작년 봄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78세 되신 분이었는데 평생 사업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걸려오고 만나자는 사람들로 일정표가 빼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스님, 요즘은 전화기를 하루 종일 들여다봐도 전화 한 통 안 와요.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잘해달라고 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익이 있을 때 모여들고 이익이 없으면 흩어진다. 마치 새들이 열매가 있는 나무에만 모여들다가 열매가 떨어지면 다른 나무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 아,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현역이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우리가 가진 무언가 때문에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권력, 돈, 지위, 영향력. 그게 사라지면 사람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보라. 누가 진정한 벗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제가 오랜 세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니 70세 이후에 진정으로 곁에 남는 사람은 딱 두 부류더군요. 첫째,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한 배우자, 서로의 늙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배우자. 한 70대 부부를 아는데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3년을 간병하시면서 단 한 번도 짜증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내가 아프면 밤새 간호해줬는데 이제 내 차례지요. 이게 진짜 부부입니다. 이게 진짜 인연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차피 오래 살았으니 이제 뭐. 이런 생각으로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70, 80이 되어도 서로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마음의 꽃이다. 꽃은 매일 피워야 시들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매일 좋은 말을 건네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복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70세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자식들이 나를 챙겨줄 거야. 친구들이 계속 연락할 거야. 교회 성당, 절 사람들이 날 찾을 거야. 아닙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습니다. 손주들 키우느라, 자기 일하느라 바쁩니다. 그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친구들은요? 그 친구들도 늙었습니다. 자기 건강 챙기기도 벅찹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섬과 같이 여기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이 처음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80세 되신 한 스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남의 눈치를 참 많이 봤어. 이 사람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날 좋아할까? 그런데 80 넘으니까 그런 거 다 부질없더라고. 이제는 거울 보면서 야, 너 오늘 기분 어때? 물어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나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잘 견뎌냈구나 하고 자신을 토닥여 주십시오. 몸이 아프면 야,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잘 지켜줘서 고마워하고 몸에게 감사하십시오. 실수를 했으면 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이게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자신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해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스님,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는 겁니까? 자식들도 필요 없고 친구들도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소중합니다. 친구도 소중합니다. 이웃도 소중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과도하게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친구가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거야. 이런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완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다. 사람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은 이래야 해. 내 친구는 이렇게 해줘야 해. 이런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기 인생을 사니 감사하다. 가끔 친구가 안부 전화라도 주니 고맙다. 기대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자식들도 부담 없이 부모를 찾아오게 됩니다. 배우자와 나 자신, 이 두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70세 이후 부부관계는 젊었을 때와 달라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틀렸어 하면서요.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부부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말이 없어도 좋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화려한 요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죽 한 그릇을 나눠 먹어도
그것이 감사입니다. 한 8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귀가 어두워지셨어요. 할머니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젊었을 때 할머니 같으면 화를 냈을 겁니다.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하면서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냥 할아버지 귀에 가까이 대고 천천히 다시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대답을 안 하는 날이 올 텐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몇 번이고 말해줄 거예요. 이게 70세 이후 부부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배우자와의 헤어짐도 언젠가는 옵니다. 먼저 가거나 나중에 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헤어짐이 오기 전까지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배우자가 숨쉬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를 이렇게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켭니다. 종일 TV를 봅니다. 저녁 먹고 또 TV를 봅니다. 그러다 잡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나는 지금 숨쉬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 있구나. 이것이 명상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만이 있을 뿐이다. 70세, 80세가 되면 과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또 미래를 걱정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병이 들면 어떡하지?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이 계십니다.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스님,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봐. 그리고 거울 속에 나한테 말해. 오늘도 함께 하자. 고맙다. 그게 전부야. 여러분, 이 얼마나 단순한 진리입니까? 나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사람, 배우자와 나 자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다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두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자식들이 나를 꼭 찾아와야 해 하는 집착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해 하는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친구가 전화 한 통 걸어왔을 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집착과 사랑은 다릅니다. 집착은 너는 나를 이렇게 해줘야 해입니다. 사랑은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집착을 놓고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한 75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세 자녀를 두셨는데 그중 큰아들이 명절에도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요. 할머니는 처음엔 섭섭하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어느 날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생각이 바뀌셨답니다. 내 아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왜 그 아이한테 더 많은 걸 바랐을까? 그 후로 할머니는 아들에게 연락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엄마는 잘 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 건강 잘 챙겨라.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됐답니다. 부담이 없어지니까요. 이게 바로 놓아보내기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손을 펴야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을 꽉 쥐고 있으면 관계가 오히려 멀어집니다. 그 집착을 놓아버리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70세 이후의 인생은 놓아보내는 연습입니다. 자식들에 대한 걱정을 놓아보냅니다. 그들도 다 어른입니다. 과거의 후회를 놓아보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을 놓아보냅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놓아보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놓아보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0세 이후 끝까지 곁에 둘 사람은 딱 2명입니다. 첫째,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사람. 당신의 젊은 시절도 알고 늙은 모습도 아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손만 잡아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매일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둘째, 당신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 그 사람을, 즉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으십시오. 나 자신에게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단단하면 다른 모든 관계는 저절로 편안해집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즐겁게 대화하되 만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이미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70세, 80세, 90세.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 곳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함께 늙어가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외롭다고 느끼셨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나한테는 아직 나 자신이 있구나. 나한테는 아직 내 배우자가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옆에 배우자가 있으면 그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우리 함께 있네. 고맙다. 이것이 70세 이후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람 딱 2명이면 됩니다. 배우자, 그리고 나 자신. 이 2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믿음이 가장 좋은 친구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만족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으십시오. 70세 이후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자유를 배우자와 함께 그리고 나 자신과 함께 누리십시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마이너스 부처님 말씀. 오늘 말씀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